망령자들, 망령자. 그러니까 특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요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양들이 털을 깠습니다. 그러면 털을 깎고 나면 많은 털을 깎고 팔고 나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부가 들어오니까 주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수박의 기준 정말 잔치를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풀어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자기 식구들 막 부자였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포도주와 따뜻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들이 1년 동안 그래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였으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조금은 은혜를 베푸지 않겠는지 선한 곳에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해주라 이렇게 선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어리석은 자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 결국은 다윗이 그 말에 순식간에 이 다윗이 이성을 보고 내가 오늘 해가 다음날 아침에 뜨기 전까지 그 집에 있는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면서 그런 상황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왜 그렇게 다윗의 작은 요청을 거절했는지는 성경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아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나발이 자신이 이루만큼 어리석은 어떤 것을 행합니까?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다윗과 같은 그 선과 은혜를 전혀 몰라요. 즉, 우리말로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누구로부터 도움이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도 그 스스로가 혼자 있으면 대통령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이 나라가 대통령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 혼자 있고 백성이 없으면 그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죠? 백성이 있어야 대통령이에요. 할렐루야. 지도자가 백성이 있어야 지도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윗은 1년 동안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에 그 사람들이 즉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즉 나발의 종들을 양을 치는 종들을 매우 선대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우리가 제가 많이 소화하는 것이 이 말은 very good.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굿하다가 very good. 다윗이 하는 일은 지금까지 다 very good이었어요. 선대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발의 하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주인인 나발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그 말을 잘라서 이렇게 다 해줍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줍니다. 담이 쳐져서 담을 쳐준 것 같이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나발의 하인들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데 나발은 정작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요. 여러분, 사도바울의 고백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뭡니까? 아니지만은 나의 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라고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누구의 도움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은 어리석은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나발은
나바는 자신이 부르게 된 것이 자기 혼자만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러므로 다윗의 작은 부탁에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무시해버리고 결국 그것은 다윗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 중에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삶을 갚았다. 하면서 다윗이 그 순간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던 그 혈기가 타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나발은 왜 어리석은 자였냐면 은혜를 첫째는 몰랐습니다. 첫째는 나발은 다윗이 진정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그 당시에 자기와 같이 부유하거나 상층에 있는 사람 중에서부터 종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 종들이 이제 힘들고 또 어떤 이유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망가고 어디가 있어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서 이제 물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강도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도가 됩니다. 다윗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 너희들도 이 종들로부터 도망나온 종들의 패거리들이 아니냐. 아마 광야에서 이렇게 막 뭉쳐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너희들이 주인에게서 업자 떠난 종들이 많은데 그런 우리가 아니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발이 어리석었던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몰랐다.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미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역사적인 전쟁의 승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하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이 아니자. 그가 아마 듣기로는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치 망명으로 잠깐 광야에서 저러고 있지만은 아마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기의 왕. 근데 이 나발은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차기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사람을 아예 관심도 없어요. 저건 주인으로부터 도망나온 종들 패거리가 아니냐. 저거 건달들 아니냐.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리 기름 부은 자였던 다윗도 순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말에 묵한다는 말 이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다윗이 갑자기 묵혀버려요. 얼마 전만 해도 동굴에서 사울왕이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느낄 정도로 그 내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깊이 젖어있던 다윗이 그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기를 죽여줬어야 막 피할 길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동굴에 숨었는데 글로 들어오는 왕을 봤을 때 자기 부하도 죽이라고 하고 붙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 충만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가 이 나발의 한마디에 정신이 확 나를 또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도와줍니까? 정당한 인격이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나발의 그 어리석음에 내가 날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발은 다윗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아주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발 같은 어리석음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같이 달려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존중하시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오늘 나중에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성급해서 사울을 피를 흘리게 되는 자기가 이유는 합당해요. 나를 죽이려고 차고 들고 달려든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은 이미 자기를 먼저 앞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볼 때 저분도 나와 똑같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으로 등장했던 것이 다윗의 영적 아름다운 기름부심입니다. 할렐루야. 나발이 또 어리석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성경에 보니까 자기 고집을 거꾸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오늘 3월에서 3절에 보니까 완고한 자가 있습니다. 고집 세다는 거죠. 거기다가 행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치 않으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뉘우칠 줄 모르는, 흔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율법사를 향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사람, 목이 뻣뻣해갖고 부러지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완고한 자, 목이 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그 안의 순수함이, 영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다윗이 칼을 들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내가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려고 하는 차에 다윗 앞에 이제 온통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이제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가는 길을 가로막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의 안에